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침묵 중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새기며 또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과 신앙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불의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 죄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동문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들이 세번과 함께 풀려지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예배와 전도, 교회 활동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 빈자리들이 성도들로 가득 차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예천교회가 창립 112주년을 맞도록 앞서가신 성도님들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수반들이 국정 운영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섭리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이익을 떠나 국가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완벽하게 척결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공경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포성이 멈추어 전쟁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은혜 내려주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생명과 초토화된 재산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삶의 근거지를 잃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기간마다 은혜 주시고 기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충성봉사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지도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를 맞아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크게 성장하여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영상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난다, 거듭남이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도 말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보거나 또는 듣거나 하게 되죠.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또는 나는 거듭난 성도일까? 이런 질문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면 대답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되고 더 이상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막연함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그 초기에 주로 사역을 한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이고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비유해 본다면 평안도, 함경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이 북부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매듭은, 마감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형에 비유해 본다면 이 갈릴리 지역을 평안도, 함경도에 비유하고요.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지역에서 주로 일을 하시다가 서울로 와서 마지막을 매듭을 지으셨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지만 간혹 중간중간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즉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밝혀주는 바에 의하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산헤드린 공회,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소 겸 자치 통치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치를 위임받아 담당하는 기구의 최고봉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고요. 우리나라와 비유해 보자면 최고재판소인 대법원과 국회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구성원들은 제사장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귀족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그리고 이 서기관 계열의 바리새인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70명의 의원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 중에서 상위 0.01%에 해당하는 대단히 상류층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의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이죠. 그리고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까지 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죠. 찾아온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대화하는 장면,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그를 맞이하신 예수님, 그들의 대화를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구성해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용어는 니고데모가 기다리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는 꺼내셨는데 같이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니고데모는 오리무중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해를 시켜야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는 광야의 불뱀 사건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광야의 불뱀 사건,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마다 쓰러지게 되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높이 달아놓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독이 맹렬한 그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높이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처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처방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군중들에게 외쳤습니다. 군중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 사건이 광야의 불뱀 사건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해독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놋뱀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져 가지고 높이 매달렸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놋뱀이 높은 곳에 매달려진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놋뱀을 바라본 이들이 해독이 되고 해방되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거듭난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소리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일, 그것이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달은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는 거듭났을까요? 만약 그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세 곳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속의 상황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위험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그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지만, 그러나 이때만 해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소극적으로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정도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가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아무도 치르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내어주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에 그때 그 장례를 같이 치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모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일종의 직장 동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공회의원으로서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멀리 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장례를 치르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인생,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감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일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합당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막상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팽개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적대적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산헤드린 공회, 그 의원 중에 두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 광경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거듭남,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주님을 그래서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것은 거듭남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한 성도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가 이제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가 시작이 됐으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이 계속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있느냐, 아니면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곧 스톱되어 버리고 끝나버렸느냐. 주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는 것은 한 번 있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진행형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그러한 믿음의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니고데모의 3번 보여주는 그 이야기 속에 마지막 등장하는 그 모습, 최소한 그때까지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점점 깨달아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성경 속의 니고데모는 그렇다 치십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우리들이죠. 그는 그렇다 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거듭난 것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려주는 요한복음의 기준에 의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그는 그 엄청난 그런 자신의 삶에 주어진 신분적, 사회적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전해주는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느냐를 들여다보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참 중요한 것들까지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걷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비유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입니까? 만약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바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겠죠. 거듭난 성도의 삶은 참으로 강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대문호죠.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장발장이라는 그런 이름, 참 불후의 명작이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남긴 빅토르 위고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성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죠. 그런데 그 약한 여성이 어머니일 때는 강해진다는 말. 왜 그렇습니까? 약한 여성이 강해지는 것, 그것은 어머니가 될 때 그의 삶은 오직 자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다.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대비해 본다면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로 거듭날 때 그는 강한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존재이죠. 파스칼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약하기 짝이 없는 갈대와 같은 존재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강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강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오늘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어떤 강력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거듭남에 대한 이 이야기,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거듭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거듭난 성도답게 말씀 중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드릴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우리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국 남성교회 주일이며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와현교회를 심호하시는 강병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영주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및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영주 동산교회에 있습니다. 3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선진지 교회 탐방이 있습니다. 3월 18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는 우리 피택자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몇 분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있습니다. 일남성교회 2부 예배 후 샬롬홀, 그 다음 영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예천지역회가 3월 1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보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항존직 피택자 모임은 다음 주일로 한 주 연기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답사 모집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모집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담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선 집사님께서 한국 부인회 경상북도 지부 회장 취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주방 보수 관계로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중식 제공을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운행이 오늘 예배 마치면은 바로 오늘만 있겠습니다. 네, 광고 이사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 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거듭난 성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